자, 9월 22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기서 어, 우리는 지금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계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 영에 대해서 저도 맨 처음에 왔을 때 병기름 붓는 집에 대해서 그 영이라고 자꾸 하셔가지고 그게 어디 있는 거라 한글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 영이라고 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뭐, 번뜩번뜩 생각나면 또 잠깐 생각하다가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왜, 왜 그 영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이거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되면 내가 듣기는 듣고 아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이거 설명을 하려면 하나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번 우리가 왜 성령을 그 영이라 했는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자 이거예요. 설명을 해보자. 그러면 오늘 이현자 자매님은 지난번에 다 하셨고, 야 엔자 자매님. 어쩌자면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자녀를 제주하는 법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까지 여기 23절 23절부터 하시면 이거 못할 상등 형품을 가지고 액체 물약 500세겔과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참포 250세겔과 대피 500세겔을 평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이것이 거룩한 관유가 되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성과 그 모든 기구며 분잔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이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내게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이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그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그것을 트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출애굽기 37장 뭐 이렇게 여기서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이 관유를 누가 맡아서 보관하느냐는 민수기에서 보면 민수기 4장
16절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맡은 것은 등이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아니면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평소의 그 모든 기분이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부하 자손과 팔을 레위 중에서 여기까지 보고요. 그 제사장 그 아론의 직계손들에게 이제 이것을 다 관할하고 맡아서 이제 하라고 지침을 줬는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맡은 것은 등이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아니면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분이라. 관유는 성막이나 증거궤, 성막의 기구 등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발라서 지극히 거룩한 물건을 구별하는 데도 사용되었고, 아까 30장 그 22절에 관유는 아무나 함부로 만들거나 가릴 수 없으며 제사장이 관리했다는 것이 아까 내가 민수기 4장 16장 읽었죠. 예, 제사장이 이 기름을 이제 모든 것을 관유를 제조한 관유를 만든 것을 제사장들이 이제 관리를 한다는 거죠. 예, 관유 기름을 직접 붓는 것이 아니고 관유를 만들어서 붓는데 왕을 위임한다든지 선지자들을 위임할 때는 반드시 기름을 갖다 붓는데 사람에게 붓는 기름은 관유를 붓는다. 감람나무에다가 4가지 감람류와 몰약, 육개, 창포, 계피 등을 상품을 섞어서 배합해서 만드는 관유다. 잠깐만요. 그 지금 자매님 이 답변이 네. 지금 18번 그 성령을 왜 살려주는 영이라 하는가에 대한 그 답에 지금 아니요, 지금 하시면 돼요. 예, 이게 나와야. 우리 번역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 홀리스피릿,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은 홀리스피릿, 거룩한 영. 하나님은 영이다. 예, 하나님의 홀리스피릿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게 예수님이 과정을 거쳐서 아까 그 창포와 육개와 그런 4가지를 배합해서 섞은 그 관유를 만들어서 붓는 것이지 거룩한 하나님의 홀리스피릿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직접 부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은 직접 갖다 붓는 게 아니고 관유를 만들어서 그 관유를 우리 번역에는 성령이라고 또는 성령이라고 번역했지만 더 스피릿, 영어로 더 스피릿이라고 하고 홀리 스피릿은 다르다는 뜻이다. 이게 더 스피릿과 홀리 스피릿은 다르다. 홀리 스피릿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말하는 거고 더 스피릿은 이제 모든 4가지를 섞어서 배합해서 만든 그 관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사람한테 부을 수가 있는데 이 홀리 스피릿은 사람한테 부을 수가 없다. 아니면 사람에게 부을 수 있는 영이고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은 더 스피릿을 받으라는 것이다. 감람류를 붓는 게 아니고 관유를 붓는 것이다. 이게 고린도후서 3장 17절 지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때는 자유가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8절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흘려지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꾀속한다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지주법에 대해서 얘기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큰 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해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영은 하나님의 성령과는 다른데 하나님의 영은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그릇들과 그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 사람들에게 직접 듣고 가릴 수 없으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믿는 자들이 받을 그 영을 기름 부음을 가질 만한 사람들에게 붓고 발라서 거룩하게 선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저는 율법에서 관유 제도법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성령이고 감람나무 한 근으로 상징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어 한 영원한 제물로 드려진 육신의 모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품의 500세겔과 물약이 상징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상등 상품은 500세겔로 물약으로 상징되었습니다. 250세겔을 읽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히 고민하여 기도하셨지만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드림으로 순종하신 예수의 인성의 손을 상징하며 250세기의 창포는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신 예수의 영을 상징합니다. 500세기의 몰약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인생의 모든 고난을 경험하고 죽음과 장사를 경험하셨으며 부활과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만 개림하여 제자들의 속에는 생명의 영으로 주심으로 밖으로는 능력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있는 이들에게 바르고 부어져서 거룩하게 성별하는 관유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유의 제조법의 3등 감람류의 4가지는 3등 향품이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그리고 계피는 가장 적당한 양을 혼합하여 만드는 것인데 그 중에 육개와 창포는 500세겔로 반식으로 정하신 것을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현 생명과 영적 생명의 혼합을 강조하므로 부활 생명은 결국 영과 혼이 한 가지로 영광을 얻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몰약은 십자가에서 벗어버린 예수의 겉사람이 육의 몸을 대표하며 육계와 창포는 속사람을 대표하고 계피는 세충의 독을 제거하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상징하며 감난 기름은 태초부터 영혼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실제인 영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 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사람에게 부으려고 그러면 네, 그 관유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진다. 지금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그래서 아까 네 가지를 제조를 해서 만들어. 예. 근데 내가 여기서 저기 읽은 것처럼 주님이 그 고난을 아까 그 말씀하셨던 대피는 그 무엇을 말하고 땅방울이 십자가에 육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땅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히 금하여 기도하셨던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게 물약은 이제 사망 원수를 이기는 그리고 이제 계피 육계는 이제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계도 그리고 이제 계피는 이제 해충을 말씀하시는 거고 계피는 해충의 독을 제거하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상징하며 감나무는 태초부터 영원토록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실제인 그 영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그 향품 관유를 만드는 그 향품 재료는 인자 예수의 그 나시고 또 이 고난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죽고 장사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네, 구약의 율법이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비로소 더 스피릿으로서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는 성령이 된다. 지금 이렇게 이제 저도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해봤어요. 말씀하신 거. 들으시는 분들이 낯선 분들이 들으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한번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성령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성령이 기독교인들은 그냥 성령 한 가지 성령인 줄 아는데 네, 오늘 여기 대장님 말했듯이 네, 홀리 스피릿하고 더 스피릿이 들어있다는 것을 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7장 말씀을 알려면 출애굽기를 알아야 어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졌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37절을 설명하려고 하면 네. 출애굽기 30장에 인용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설명할 수 있다. 예, 알았습니다. 근데 자꾸 저기 듣고 또 해봐야 우리가 새겨지는 거니까 이제 다음에 또 이어가시죠. 저기 혹시 토마스 형제님 준비하신 것이 없으신가 보네요. 지금도. 예. 그럼 다음에 옥경자님 이어가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영 더 스플릿은 구약의 하나님의 성령과는 다른데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으로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을 영은 홀리 스피릿이 아니고 더 스플릿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보다 더 완전한 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신 그 간유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자로 오셨잖아요. 세상에서 저주를 받은 인간들의 그 삶의 모든 슬픔과 역경, 고난들을 사람으로서 몸으로 다 경험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신 분이고 성경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를 완성하신 그 영이 오셔야 하나님이 이제 육체들을 떠나셨잖아요. 하나님이 떠난 그 육체들 이미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 더 스플릿은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람이 직접 보게 되면 죽잖아요. 그래서 홀리 스피릿은 사람에게는 직접 볼 수가 없는 그런 감람기름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감람유에다가 4가지의 향품을 섞은 그 간유를 부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거룩하게 분별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간유의 기름인 그 더 스플릿은 아무나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믿고 우리가 지난주에 16번에서 나눴잖아요.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출애굽기 30장을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만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항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정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유를 만들 때는 몰약, 육개, 창포, 계피 이 4가지의 상등, 그러니까 즉 좋은 향품을 한 흰의 최상품의 그 감람기름에다가 섞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그 간유를 가져다가 성전의 그릇들에나 사람에게 붓거나 발라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임하거나 분별을 시키는 겁니다. 29절을 보면 그러니까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선지자들이고 하나님의 집에 그 금그릇, 은그릇들인 거죠. 간유를 만들 때의 재료인 이 4가지의 향품은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어서 한 영원한 제물로 드려진 육신의 모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상등향품인 500세겔의 몰약으로 그렇게 상징이 되었는데 이 몰약은 육체의 고난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50세겔의 육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히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셨지만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드림으로 순종하신 이 순종이 예수님이 33년의 생을 사는 동안 몰약으로 상징이 된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순종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언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것은 몰약 500세겔이 채워질 때까지 인생의 그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연단을 받으면서 이미 이제 순종이 체질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계는 순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250세겔의 창포는 제가 창포를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창포는 미나리처럼 깨끗하지 못한 그런 도랑 같은 데서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창포꽃을 사진으로 이렇게 제가 이전에도 많이 봤는데 그것이 창포꽃인지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걸 보면서도. 그러니까 이 창포는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영광을 얻으신 예수의 영을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려면 몰약으로 사는 인생을 사셔야 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셔야 되고 그 죽은 시체는 또 무덤에서 장사를 하지만 무덤에서 부활 승천을 하셨다가 마지막에 재림을 하실 때는 간유를 부어러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세겔의 몰약이라는 것은 사망 근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상징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자로 인생의 모든 고난을 경험하시고 죽음과 장사를 또 경험하시고 부활승천하셨다가 더 스플릿, 그 영으로 믿는 제자들의 속으로 부어지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스플릿, 그 그리스도의 그 영은 믿고 영접을 한 자들에게 부어서 생명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발라서 거룩하게 성별하는 그런 간유로 상징이 되고, 최상급 감람기름은 홀리 스피릿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다 보니까 계피가 빠질 뻔했었는데요. 계피는 그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는 그런 약재로 사용이 되는 그런 재료인데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계피를 곤충이나 뱀을 쫓는 그런 방충제로 사용이 되었다고 해요. 예, 요즘에도 이 계피를 가지고 모기 기피제 같은 거를 만들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계피 500세겔은 해충의 독을 제거하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 성령이 바로 더 스플릿, 간유인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육체가 된 모든 죄인들을 버리고 떠나버렸었잖아요. 그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은 죄인들과는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시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면 613개의 그 율법의 조항 중에 그 한 가지라도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613개를 완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인 채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육신의 모양으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유로 만들어져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주받은 인생의 고난을 몸으로 다 경험을 하시고, 그래서 몰약의 향품이 되시고 또 당신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죽음과 장사의 그 순종으로 육계의 향품이 되시고 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창포의 그 향품이 되시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시고 마귀의 사망 근세를, 세상의 영을 이기고 정복하고 밟아버리는 그 생명의 영이 되심으로 계피의 향품이 되셔가지고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떠난 그 육체들, 이미 그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간유를 부어주시러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은 감람 기름으로 사람들에게 직접 부을 수가 없고, 그래서 간유로 만들어져서 그 간유를 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도 한번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데 2장 1절에서 3절로 가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홀리 스피릿이 아니라 더 스피릿인 거죠. 간유입니다. 이 간유는 먼저는 부어주심으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생명의 성령으로 부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능력으로 또 덧입혀 주시는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능력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14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는데요. 이 일이 우리는 사도행전 6장이나 7장을 통해서 스데반과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스데반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사울은 선지자들의 이 예언의 말세에는 내가 모든 육체들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는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 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스데반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신이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시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깨달으면서 그래서 비로소 사울에서 바울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다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가지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교회라고 하면서 예배당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종교 행위를 막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행위들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속을 이루신 주님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그 영이 되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더 스피릿을 믿고 영접하여서 그 간유, 그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이고 주님의 참 제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